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목적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는 방법으로 인류사의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에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곧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사탄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한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과 예표로 보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되려면 구원받아야 할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이후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며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악한 세대로 규정한 사람의 가치관은 자기 정욕과 탐심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그런 죄의 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더구나 자기 중심적 가치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증 편향성을 가집니다. 가령
온 식구가 나누어 먹을 케이크를 몰래 혼자 먹고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 결과 정욕과 탐심만족에 유리하면 거짓도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고, 정직도 불리하면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실상 자기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지만, 확정 편향된 이기적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봄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곧 약육강식의 법칙과 적자 생존의 처세입니다. 힘이 강한 자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며 약자를 핍박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반대로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에게 아부와 거짓이라도 잘 보여서 자기 탐심과 정욕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이룬 공동체의 강자는 교만하고, 약자는 겉은 복종하지만 속은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가득하게 되어서 각 구성원이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런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사는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의 종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강조하면 믿는 자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하시려는 목적과 동시에 자기 중심적 죄의 종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며 행복과 풍요 속에 살도록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지옥의 형벌 면제는 사실 죽음 이후의 일이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고 사는 줄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삶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의 종으로 살 때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지, 그것은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살며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곧 풍요의 조건은 주라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명령형이며 문장 구조상 주는 것은 성도이고 성도에게 안겨주시는 분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주라는 명령 앞에 부자는 주라 혹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라와 같이 수식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함으로 여유가 생기면 주어야지,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만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받고 싶은 사람은 주라는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도가 궁핍한 이유는 이 풍요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주는 것을 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핍이 찾아오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궁핍하면 내가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이 아무리 궁핍해도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보다 더 궁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한 끼 먹을 곡식 가루와 병에 남아있는 약간의 기름이 전부인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궁핍하면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궁핍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속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양식을 주고 나면 아들과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고 아주 묘한 말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여 네가 가진 것을 주라. 죽으려는 내 생각대로 하라. 그러나 죽기 전에 먼저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주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이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죽으려는 불쌍한 과부의 양식마저 빼앗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그 남은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선지자 엘리야의 요구대로 떡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뭄이 다 지나가기까지 3년 반 동안 그 과부의 모자가 먹을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원칙은 내가 쓰고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줄 때 하나님이 채우셔서 나의 궁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서 없는 것으로 도둑질하여 주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가령 젊은 용사들이라면 돈은 없어도 아마 건강, 재능, 따뜻한 마음 그런 것이 있고 또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존경심이 나타나는 말에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존경심이 가득한 말과 행동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휴가 가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용돈이 두둑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돌보십시오. 그 길은 사르밧 과부가 택한 길,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한편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이 요동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성과 상식은 절대 불가하다 판단되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줄 것이 없으니 내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 이런 마귀의 속삭이는 말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이런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는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쳐 기도하며 울고불고 외쳐도 주라는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은 오직 주라는 약속의 조건을 이행하는
순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내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된 후에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우선 내가 풍요해진 다음에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 쓰기에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쓸 것도 예비하여야 하니 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며 이 악한 세대에 머물도록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진 것을 먼저 주는 행위를 통하여 죄의 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을 믿는 증표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것은 곡식 가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떡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곧 엘리야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하는 반말을 친근감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반말을 들을 때 사실 거북하지만 참고 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떤 물건이나 재물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건이나 재물도 이웃에게 필요를 따라 주어야 하지만 먼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존경을, 자녀에게 사랑을, 또 남편에게 순종을, 아내에게 사랑을, 동료에게 우정을, 하급자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또 상급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 가득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되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